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약속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손에 움켜쥐고 그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이 아닌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가 숨을 쉬면서 생명이 지속되고 또 존재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육신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또 요한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타날 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제사장들이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이 공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일들, 그들이 가르치는 일들이 당시 유대교 사회 안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협, 그들이 제시한 그 조건, 그것을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도 문제를 만나지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사명을 감당할 때도 문제를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또 앞세울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해결책은 기도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기도했던 사도들의 기도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또 좀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 오늘 28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28절. 자,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저하고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사도들은 예고된 박해를 생각하면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방해 세력이 강해도,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사명의 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그 방해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 주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 초기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했어요. 야, 나도 저 능력을 받으면 굉장히 좀 세상 가운데서 나를 과시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나도 좀 받게 해달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또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사모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시는 이 권능,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하실 때, 또 저도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두 번째로 사도들도 그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이것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정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28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여 그를 일으키고 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위협을 받고 또 어려움에 빠지고 또 지금 이런 조건부의 타협안을 제시를 받아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제안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수학적인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의 이 축복을 통해서, 나의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는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또 귀한 기도의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그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또 우리 심령 안에서 불타게 될 때에 우리 기도 생활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 건강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할 때 대답을 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기도의 문제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요. 그것이 병고침, 안진뱅을 일으키는 병고침의 은사로 능력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질서,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잘못된 우리의 육체의 질서들이 바로 세워져 가고 그것이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마음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의 평안의 은총이 임하는 모든 일들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열매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을 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많은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 또 국가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교회의 상황, 우리 개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더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체포가 되어져서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받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타협을 받을 때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갈등하고 혼란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주여 이루어지는 역사,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